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 같은 일꾼이 되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속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에 간섭하려고 했을까요?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을 좀 듣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를 좀 내려놓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그동안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뭔가 찌그럭찌그럭 알력과 다툼이 있고 빌립보 교회가 편안하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못 들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지 더 분쟁이 커졌는지 이런저런 걱정이 막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보고 싶어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가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상황을 다 한번 점검한 다음에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가 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전처럼 성도님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더 이상 빌립보 교회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애타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니네들의 그 평안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안위를 얻을 것이다. 내가 기쁨을 얻을 것이고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나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라는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내 안위가 먼저고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기 걱정보다는 빌립보 교회 형편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화목했는지 계속 싸우고 있는지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지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해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자기 어떤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자기에게 신경 쓰이는 문제였고 더 근심시키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바울이 자기 생사를 걱정하기보다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 집사님이 그 부인 집사님은 암 치료 받도록 병원에다가 태워다 주고 계속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실에 가지 않고. 왜 차에서 대기하고 있냐고 했더니 강아지들을 싣고 차에 온 거예요. 아픈 강아지들을 싣고 차에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아지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송립사님 수술받고 이제 거기서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도 하루는 가지 않고 집에 있으라겠대요. 그러니까 왜 집에 있으라고 했냐 그랬더니 간병인한테 맡겨놓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4시간 걸린대요.
집에서 병원에 차를 타고 그 빠른 집사님이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차가 막히니까 4시간이 걸리니까 집사님도 막 힘들어갖고 강아지 돌보랴 부인 돌보랴 막 일하랴 막 그러니까 입술이 부르튼 거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오지 말고 집에서 강아지나 돌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강아지를 돌보고 있느라고 병원에 지금 오늘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강아지를 자식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재판이 결과가 나오면 살지 죽을지 몰라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뭐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걱정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괜찮은지 성도들이 괜찮은지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소식을 좀 듣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랑할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서 내가 뭐 근심하고 걱정하고 뭐 염려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 가족이니까 내 교회 성도니까 내 친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만큼 지금 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가 빌립보 교회로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고 수갑에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먼저 교회로 보낸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나도 빌립보 교회를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형편된다는 소리가 뭐겠어요? 내가 석방되면 그 뜻이에요. 내가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이 나고 석방이 되면은 내가 빌립보 교회에 너네들 찾아갈게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갈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부모님 먼저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부모님 돌아가 있다 그러면은 뭐 형제를 찾아가든지 자기 가족들을 먼저 찾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만약에 내가 석방되고 풀려난다면 빌립보 교회 찾아갈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 온통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이 글귀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람들만 그럽니까? 동물들도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래한테도 막 그냥 높이뛰기를 시켜놓고 잘한다고 고등어 한 마리씩 넣어주고 그러면 또 뛰고 또 뛰고 막 계속 훈련하는 거잖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관심받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관심을 가져주면은 그것을 고지 그대로 사랑으로 친절로 관심으로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가 있고 그것을 사랑이고 관심으로 깨닫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 그게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부모님들이 늙으시거나 돌아가시면 그때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자녀들 귀에는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그게 살아있을 때는 잔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이제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는데 그 잔소리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부모님들의 그 자녀들에 대한 그 일이 간섭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간섭에서 벗어나 버리려고 탕자처럼 아버지 간섭에서 아버지 시야에서
아버지 통치권에서 벗어나 버리려고 재산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쳐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의 간섭이었던 것이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을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내가 밥을 굶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부모님들은 밥 잘 먹고 다녀라,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고 관심이었는데 청소년 때는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고 간섭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른이 되고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베풀어 주면은 그것을 사랑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런 편지를 받아보고 바울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의 생사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디모데까지 손님을 보내면 또 어떡하라고 또 보내? 이런 식으로 부담스러워 한다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는 사랑해서 하는 건데 저쪽에서는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마음이에요. 저 사람의 관심을 내가 사랑으로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건강한 것. 근데 그것을 자꾸만 거절하고 다른 의도로 왜곡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20절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했는데 디모데가 최고로 적임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되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디모데가 바울만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지 누구를 보내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가서 제대로 사랑을 전달해주고 오지. 억지로 일을 시켜갖고 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최고 적임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 주변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밖에 없어. 그래도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한 이유는 뭡니까? 21절 22절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 남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보다 자기들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이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섬기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통 하나님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쟤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로 디모데가 열심히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말고 다른 사람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거예요. 스승처럼 섬기고 아버지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종처럼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디모데의 인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였죠.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바울이 그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바울이 볼 때 그 어린 디모데가 야, 네 믿음 진짜 대단하다. 너 인격 진짜 훌륭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단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과 인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린 디모데지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 믿음으로 참고 이기고 견디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 믿음의 상태가 되었고 그런 인격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입증되고 검증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디모데가 마음에 드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옥에도 갇히고 죽을 거기도 하고 막 핍박도 받고 그런데 다 그걸 이겨내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검증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회사에서 중요한 일꾼들을 쓰더라도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쓰면은 좀 안정감이 있는데 한 번도 일 안 해본 사람을 시키면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걸 다 지켜보니까 디모데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되고 막 그럴 때는 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하고 막 그러면서 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 같이 얘기를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고 자기가 볼 때는 좋은 일꾼인데 어려움을 당하다가 보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시험 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막 이렇게 어질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평상시와 똑같이 흔들림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막 믿음이 이렇게 좋아하고 앞장서서 했다가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교회에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 막 앞장서는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보세요. 내가 젊어가지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요. 그러니까 부인이 나 꼬박꼬박 삼시세끼 잘 챙겨주고 집 청소 잘하고 빨리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럼 웬만한 부인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은퇴했어요. 그래서 돈도 못 벌어와요. 근데 몸도 막 골골해요. 돌봐줘야 돼요. 그래도 잘해주는 부인이 있고 이제 돈도 못 벌어오니까 식충아 할 수 있게 왜 밥을 죽내냐 한 끼만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누가 더 좋은 부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조카 사이가 은퇴를 했대요. 제 조카 사이가 벌써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달을 쉬더니 그 다음부터는 쉬질 않는데요. 제 조카가 어디 나갔다 오면 그때부터 딱 머릿속에 오늘은 베란다 청소, 내일은 화장실 청소, 어디 청소, 거실 청소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집에 청소를 하고 있대요. 다 끄집어내놓고 청소를 하고 있대요.
성격일 수도 있지만 논다는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조카가 나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인데 나도 매형처럼 또 집에서 저렇게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되나?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카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충분히 일했어. 은퇴하고 마음껏 쉬어. 내가 잘해줄 테니까, 편하게 해줄 테니까 은퇴하면 마음껏 쉬어도 돼. 지금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 은퇴하면 마음껏 쉬어도 돼. 절대 다른 사람들은 바가지 안 긁을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은퇴해도 그럴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말이라도 예쁘게 하잖아요. 그냥 내가 돈을 잘 벌어올 때도 잘 했다면은 내가 은퇴해도 잘해주는 건 그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잘 벌 때는 잘해주더니 돈을 못 벌고 은퇴하니까 이제는 그냥 찬밥 먹어! 내가 그래 먹어! 막 이런다면 그건 좀 변질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교회 성도들이 막 열심히 앞장서 일하고 막 기쁨으로 일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냥 돈 잘 벌고 남편 잘해준 것 같은 것 수준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은. 근데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저런 막 분쟁이 생기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건 진짜 훌륭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막 열심히 큰일 할 때는 바울 열심히 붙어있더니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빨리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도 막 디모데가 열심히 막 옥바라지 하면서 바울과 함께 고난 받아가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네 믿음 진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가거나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좋을 때처럼 변함없이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인정된 일꾼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지금 말할까? 검증된 일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검증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검증된 일꾼을 필요로 한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러다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제 안 믿어요. 하나님 뭐 잘 되겠다니 전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믿음이 막 잘 될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때가 못 될 때는 하나님 싫어요 막 안 믿어요 막 봉사 때려칠 거예요 막 이런 믿음은 그게 검증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될 때 이제 그 믿음이 안정된 믿음이 되고 검증된 믿음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디모데처럼 검증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할 때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내가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디모데처럼 검증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